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를 지팡이의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안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감격하여 몸된 교회 나와 예배 자리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신 주님과만 묵상하며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진정한 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 중 임하시는 성령님 은혜 가운데 회복도 은혜도 격려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맛보아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내 전에 넘치나이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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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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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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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안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주일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지탱하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께 있으며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서 주의 영광을 가리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은혜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진 중앙교회가 태국에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메카찬 기숙사 건축을 지원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건축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회복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한 세임 얻는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당겨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스가랴서를 오늘 말씀을 보는데 스가랴서에 대한 별칭들이 많은데 그중 한 가지가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봤는데 우리 계시록을 보면 가장 먼저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것이 핍박과 환란이라는 겁니다. 7개 인재앙이 이어지면 바로 이어서 7 나팔재앙이 있고 또 바로 이어서 7 대접재앙이 쭉 이어지게 되죠. 많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박해가 있고 환란이지만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시작된 초반 때 주께서 천사를 부르시죠. 그리고 넌 가서 내 백성 이마에 인을 치라라고 합니다. 인을 친 백성들은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할 때 그 백성만큼은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을 통해서 핍박 많다, 환란이 많다는 것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핍박과 환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는 보호 확신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 때 강조가 뭐냐면 바로 깨끗함과 정결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죄가 점점 관영하고 폐역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으로 막 가는데 하지만 그 중에 예수의 보혈로 옷을 깨끗이 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곧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지만 택함한 사람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말씀 보시면 바로 그와 같은 깨끗함과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지고 성도가 정결해진다는 얘기가 13장 말씀의 큰 흐름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께서 교회를, 성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실까?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씻음을 통한 정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지만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은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죄가 마음속이다라고 하면 더러움은 그 마음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더러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많습니다. 더러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죄 씻음의 시작,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사건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은총을 부어 주신답니다. 은혜가 임할 때 누구를 바라본다 합니까?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고 하죠. 찌른 바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은총이 임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바라봄을 통해서 내 죄를 알고 말씀과 같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통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회개하고 점점 사람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보여질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씻는 셈이 열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 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가 흘렀기에 사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피 흘림 사건이 우리 모든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샘이 열린다라고 하죠. 샘과 웅덩이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웅덩이의 특징은 뭡니까?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하늘 샘은 뭐죠? 샘이 솟아 오른다는 겁니다. 웅덩이는 고여서 끝나는 거지만 샘은 계속해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때도 솟아올랐고 지금도 솟아올라 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혈의 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샘솟듯 넘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스럽게 하시는 정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 보면 십자가 보혈 찬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258장 찬송이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걸 지은 분이 윌리엄 카프란 분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문제가 생기고 말았고 이것 때문에 21년간 아주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흐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을 때 이분을 찾아와 도와준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많이 아는 목사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를 작사했던 뉴턴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줬고 그를 도와줬고 위로해줬고 상담해 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었고 도와주다 보니 이분이 회복된 겁니다. 회복된 후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본인이 글을 쓰는 좀 재주가 있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찬송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상입니다. 가사 보시면 샘물과 같은 보혈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피죠. 보시면 보혈에 죄 쓰시면 정하게 되겠네 라고 가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후렴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를 죄 쓰시면 정하게 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강조가 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혈의 피가 샘솟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샘을 내가 받으면, 샘을 내가 맞으면 그 샘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만이 아니라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샘에 잠기면 그 보혈의 샘이 지금도 샘솟아서 우리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을 덮고 남음이 있고 또한 정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여 보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샘보혈이 그만큼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58장인데요. 5절까지 가서 많이 부르지 못하고 1절만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주님,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걱정, 근심 많습니다. 내가 질병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한번 1절과 한번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하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능력 있고 그 보혈의 피에 잠기면 샘수도 솟아올라서 죄만 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아픔과 염려와 더러움과 힘든 것들을 깨끗이 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보혈 의지하시고 보혈 찬송하십시오. 그 보여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깨끗하게 된다, 성도가 정결이 된다 할 때 두 번째 깨끗게 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들을 멀리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상을 끊겠다,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가까이 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우상은 저 말씀과 같이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내 마음에 주를 바라봄을 방해하는 것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우상을 설명할 때 보이는 것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생이지 않습니까? 바알의 뜻이 뭐겠습니까?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한다, 그리고 풍요를 주관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니 비가 너무 중요하죠. 바알을 숭배합니다. 풍성한 수출을 원하죠.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주를 향해야 할 마음이 잠깐 바알한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권력을 의지하고 힘쓰 나라 의지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그러면 주를 바라봐야 할 텐데 그 사이에 애굽이 끼는 겁니다. 애굽이 도와주겠지, 애굽을 살려주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이 애굽을 가로막는 겁니다. 또한 금과 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 승리 거두어서 큰 걸 얻자 바벨론 사신이 왔죠. 히스기야 그때 뭘 자랑합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무기고를 열어줍니다. 이거 봐라, 이게 내 무기다 자랑하고, 또 보물창고 들어가서 보물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내 의지야, 내 자랑이야 하고 히스기야 왕조차도 보이는 것, 그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 본래 히스기야가 그 사신을 데리고 가서 어디 가야 마땅한 건가요? 성전 가야죠. 성전과 기도할 때 주께서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성전 가서 주님을 자랑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우상이 끼어 들어오니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신약 넘어오면 보이는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상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이란 말이나 욕심이란 말이나 비슷비슷하죠. 욕심이 내 마음에 꽉 차면 말씀이 안 들리고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생각과 삶을 끌어가는 것은 내 마음에 꽉 찬 욕심만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누가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요? 욕심만 보이기 때문에. 사울왕한테 아무리 아말렉 족속 멸망해 해도 욕심 있지 않습니까? 저거 좋은 건데, 아까운 건데, 멸하기 싫은데 욕심이 있으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걸어가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 뭘 합니까? 다니면서 우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상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우상을 찍어내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욕심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물질 욕심, 명예 욕심, 권력력 아무리 다가와도 내가 죽으면 반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반응하죠? 욕심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만 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보임을 쫓아가야만 잘 될 것 같아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아니고 욕심 아니고 나를 바라볼 때 그때 잘 되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호세아서 말씀을 새벽 예배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의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언약을 맺겠답니다. 짐승, 공중새, 땅의 곤충에 내가 언약, 원뜻은 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해하지 마, 사람들 어렵게 하지 마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참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뉴스 보니까 뭐 슈퍼 엘니뇨라고 해가지고 뭐 올 여름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데 이거 해결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상 보지 말고 네가 죽고 나에게 반응하고 내 말씀을 따라오면 내가 명령하겠다는 겁니다. 어디한테요? 내가 자연한테 명령할 것이고 너 잠잠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잠잠케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수께서 바람이 불고 풍랑 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잔잔해 한마디 어떻게 됐죠? 잔잔케 됐습니다. 환경이 어려움 오고 자녀 어려움이 막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운전할 때 주께서 명령하신답니다. 바람, 파도, 날씨 잔잔해 해야지 마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호세아서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더 나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응답하겠답니다.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겠다. 하늘아 비를 내려라 하고 땅은 양분을 내라 명령하시겠답니다. 다음 절 22절 말씀 보시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이 풍성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욕심으로 흘러가죠. 왜? 뭔가 내가 얻고 싶으니까 자꾸만 욕심으로 가요. 하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리 가지 말고 대신 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주께 충성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죠. 욕심이 인태양즉 뭘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본능과 눈을 자극하는 욕심에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죄악 중 더러워지지 않고 내가 죽게 될수록 더 정결케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마지막 때 정결케 하실까 하는 겁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칼아 깨어서 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칼이 깨어서 공동체를 치게 되고 성도를 치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께서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많은 시대마다 교회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순환이 있었습니다만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세워져고 교회가 더욱더 순수해진 것이 바로 그 환난과 핍박의 역사인 겁니다. 중국 문화혁명이 있었죠. 뭐 이 이야기가 많이 아시겠지만 모택동의 중국 문화혁명을 일으켰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습니다. 교회 폐쇄시켰고 믿으면 다 잡아갔습니다. 이때 세계에서 바라볼 때 야 중국 교회 이제 끝났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방당하고 믿으면 잡혀가니까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끝났을 거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수십 년 후 중국 개방이 됐죠. 근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망할 거 했던 교회가 망하지 않고요. 순수한 지하 교회가 지하로 쭉 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주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칼아 깨어서 치라라고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손을
우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망이 오죠. 아픔이 오죠. 하지만 그냥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하면 견딤이 있고 버팀이 있고 순수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와보십시오. 보통요, 가짜가 떠납니다. 진짠 않습니다. 이것이 환란의 효과 중 한 가지 이런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수가 떠나요. 핍박이 임할 때. 하지만 상당수는 남게 되는 겁니다. 누가 떠날까요? 내가 주를 섬깁니다. 주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목적까지만 안 떠나죠. 하지만 교회는 목적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딴 목적이 있으면 떠나죠.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순수한 신앙, 주를 바라볼 땐 떠나지 않게 되고 그 남은 자가 교회를 순결케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3분의 1 설명할 때 뭘 합니까? 3분의 1은 은같이 연단시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핍박이 임합니다. 9절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 말하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핍박이 임하지만 어려움이 임하지만 순결한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포함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주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함께 회담을 했죠. 그 회담 내용 중 한 가지가 한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진 목사님 얘기였습니다. 바로 시온교회입니다. 좀 여기를 좀 성방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까지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중국 가장 최대의 지하교회,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18명의 사역자들이 다 구속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거죠. 곧 핍박이 중국이 막 임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교회를 잡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은혜가 뭐냐면 구속됐죠. 이상한 것은 1995년도 이후 출생한 청년들이요, 나 그들 따라갈 겁니다, 나 사역자가 될 겁니다 하면서 신앙 포기하지 않고요, 더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지금 배우고 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역자를, 청년 사역자를 잡혀가가지고요 신문 받았답니다. 너 신앙 버려라, 안 버리면 너 큰일 난다 했고, 어떤 청년들은 너 이거 얘기해, 헌금 얘기한 거 그거 사기 행위야, 너 거짓말로 얘기해 했지만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내가 사역자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한 청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들이울 거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삶에 환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욱더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일수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 당해도 지금 나를 연단시키시면 은같이 깨끗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자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할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시험 당해도 어떤 시험만 주신다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당지 못하면요, 그 시험 허락하지 아니라서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감당할 것만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버티면, 기도하면 감당할 힘을 주시던가 피하기를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깨끗게 된다 계속 강조합니다. 보혈의 피를 깨끗해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욕심을 반응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 깨끗해지죠. 지금 연단받으면 깨끗해져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다. 왜 깨끗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혼인기약이 점점 다가온다는 겁니다. 혼인기약이 뭐죠?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요, 우리들입니다. 이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혼인기약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랑 준비하시죠. 예수님은 준비하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뭘 준비할까요? 다음 절 말씀 보시면 오늘 신비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그게 19장 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합니다. 세마포 옷이랍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보혈샘을 여서서 죄를 깨끗게 하라. 죄만이 아니라 힘겨움 어려움들 와서 정하게 돼 샘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에 반응하지 말고 네가 죽어서 말씀에 반응하랍니다. 깨끗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 연단이 있답니다. 칼로 침이 있답니다. 마음을 치던 상황을 치던 몸을 치던 뭔가 아픔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연단하시는구나, 깨끗게 하시는 곳이구나 하고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요? 혼인기약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복을 준비를 해야죠.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예복 준비하라 하는 마음에 우리를 깨끗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혼인기약 점점 다가와 주께서 오셔서 신부를 부를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보혈 의지하면서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연단을 잘 통과해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잘 준비해서 혼인기약을 잘 준비하고 예수 오심을 잘 주문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인기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답니다. 세계가 점점 발달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있고 또 AG가 있고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은 점점 발달되지만 우리는 그 발달을 넘어서서 주께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혼인기약 있습니다. 분명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 곧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복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함을 위해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샘이 열리듯 솟아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깨끗게 해주시옵시고 죄만이 아니라 아픔, 상처, 괴로움, 질병, 두려움들 십자가 피로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셔서 헛된 욕심 쫓아가지 않고 말씀 따라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 인생 중에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다, 참 어렵다, 괴롭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때도 손을 들이워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며 분명 피할 길 주십니다. 견디어나고 버텨내서 그럴수록 더 깨끗한 세마포를 잘 준비해서 우리 함께 모두가 주오심을 혼인계약을 잘 준비해서 예복을 잘 준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참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각자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늘 소망으로 세상 이기게 하실 더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 결단으로 좌우 치우치지 않고 세상 욕심에 얽매여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며, 매 순간 세미하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 한눈 팔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허물과 죄를 물든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구역, 줄 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셔서 예배가 삶의 원천임을 늘 고백하며 더욱 예배에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 심령 중 축복은으로 그 생명과 삶과 가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강단코 손길 기억해 주시옵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옵시고,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부터 계속 광주어 말씀을 드리지만 18년도에 1060주년을 맞아서 태국 치앙마이의 메카찬 기숙사 나우셀레 쪽에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를 향한 마음 품고 48명을 정원으로 한 기숙사를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정표가 좀 나와서 좀 말씀드립니다. 인허가 준비가 이제 8월 달까지 있고, 건축 허가면 시공자 선정이 9월 달에 있습니다. 기공 예배 및 개공식이 10월 달에, 완공이 중공 감사 예배가 내년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입소가 다음 달 5월 달부터 시작 있습니다. 주보에 좀 몇 주간 낼 겁니다. 그럼 보시면서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은 태국은 불교가 엄청 강해서 그 마을 안에 불교의 허락이 없이는 뭐가 설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막의 방해 없이 그 마을에 불교 상이 있는 데서 얼마 안 좋은 곳에 기숙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잘 돼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말씀했지만 태국과 미얀마와 중국 국경에 나우셀레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 흘러갈 수 있게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알림 보시면 강원 동로의 남성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삼척 세상에 빛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44일 중부 지역 노예 협의회가 16일 효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속초 지역 연대 지역회 및 6.25 금식기도회가 목요일날 천인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자만 기도회가 목요일날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19일 오전 9시에 있겠습니다.
보시면서 시간 되시면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보엔 광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최필래 권사님 장례식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1시 반 오후 예배 끝나고 3시 출발 예정입니다. 3시 출발해서 유료 예배가 있고 내일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7시 50분 드릴 예정입니다. 8시가 예배 시간이지만 출발 좀 일찍 하면 좀 서둘 것 같아서 7시 50분에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또 승하원 가서 화장을 하고 그 위에는 이제 춘천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구하시고 함께 오실 유료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당 들어오시면 주일날 이렇게 음악이 찬송가가 흐르고 있죠. 찬송가를 흘러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오셔서 좀 마음 정돈하고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송가 음악을 이렇게 트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정돈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말씀을 좀 되뇌어 좀 보시고 평상시 못했던 말씀도 좀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한 주일 예배 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전 한 20분, 30분 정도가 참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차분하게 하는데 그걸 좀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시죠? 저 반가우니까. 근데 만약에 막 너무 반가워서 소리가 좀 크게 같으면 옆에 쉼터도 있고 밑에 로비도 있으면 거기 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살짝 왔어? 안녕 자기야?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만 근데 이건 말고 좀 머뭇어서 어제 뭐 먹었나 막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자제하시고 이건 좀 조용하게 아니면 좀 하셔서 요 시간만큼은 좀 예배를 바라보는 경건한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협조해 줄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예배가 좀 더 정결하게 좀 갔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교육대회 갔다가 상을 받아왔죠. 그때 시상식을 할 때 제가 BHC 어머니 오셨다고 광고 드렸는데 오늘 또 오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애가 상을 받는 것도 있어서 오신 건데 오늘은 좀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중등부에 강성유 학생이 다니고 아동부에 강주화 학생이 다닙니다. 제가 그때는 그냥 BHC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 분이 이번에 뭐죠? 예, 의원 비례대표에서 당선이 되셔서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선거 저는 온 것도 온 거지만 제가 후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제가 꼭 올 겁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셨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시거든요. 한번 좀 서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예, 인사하시면 자주 보시면 축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걸음하는 것이니까요. 계속 때마다 시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며 욕심 아니라 말씀 따라가 정결케 되고 연단 중 주를 바라봐 은같이 정결케 되어 깨끗한 세마포를 통하여서 장차있을 혼인계약을 자 주님께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모든들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와 기업 위에 합력하는 고성소망복지의 고성전문요양원 고성노인복지관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가당 열방 위에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